골로새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것처럼 바로 복음의 해답이 사람들에게 이 매력적으로 정말 맛이 있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5절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으려면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지혜로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2장 2절에서 얘기하는 이야기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 단순히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지막 죽어서 이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 안에 다 해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재미를 느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은 다 이렇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또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게임과 같은 것들이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재미있으려면은 거기에는 어떤 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마치 그 문제가 제시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면은 이제 그 거기에 어떤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문제를 이제 이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냥 딱 봤을 때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쉽게 이렇게 상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면 사실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고 도대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데 그 주인공이 그러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뭔가 보여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볼 때 사람들이 거기서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드라마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을 또 그렇고 이 게임을 즐겨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 그게 마치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과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제 그게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말 그대로 구경하는 관점에 있으니까 이제 재미가 있는데 삶의 현실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막 부딪힐 때는 이제 이게 예, 재미라기보다 이제 어렵죠. 예.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사실 삶에 진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에 뭐 특히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에 다들 재미없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일단 그게 한번 재미를 붙이게 되면은 또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수학이 바로 일단 보물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의 그 쾌감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 삶에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해 가느냐, 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해답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게 은혜죠. 은혜니까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받는 만큼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은 내 삶에서 이제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내 안에 그 해답을 찾아가고 그런 해답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예. 그래서 이 사실 뭐 사람들마다 삶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죽음의 문제라는 게 뭐 죽음의 그림자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또 대표적으로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픈 문제도 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발견하냐. 그래서 근본 이게 문제 끝으로 나는 구체적인 겉모양은 조금씩 틀리지만 사람들마다 틀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구원받는 바로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여가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제 해답을 가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천국의 맛을 볼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정말 믿느냐? 그게 바로 이제 골로새서가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신다. 만유는 말 그대로 모든 것 되신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해답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한 그것 앞에서 이제 뭐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재미가 있는 것은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말 그대로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라는 것이 이제 해답이 있으면 두 가지 전제, 해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해답이란 것이 뻔한 해답이 아니고 뭐 알고 보면은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참다운 그러한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사를 베푸셨다. 기이한 일을 베푸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기사라고 하죠. 기사, 기이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게 재미가 있는 것은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그것은 더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해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예수님께 순종해 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별로 이렇게 해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부활이라는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를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이러한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온 이유는 복음으로 맛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때는,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끔 보면 이제 처음이나 서두에 이렇게 뭐 주인공이 죽는 것처럼 죽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처음에 서두에 주인공이 죽으면은 실제로 주인공이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뭐 1회 서두에 초반부에 이렇게 죽으면은 이게 그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죽은 게 아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니까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초반부에 죽어버리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상에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문제 해결의 과정을 보면은 부활의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그런 구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역사의 골로새서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또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은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뭘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고, 그게 역사의 드라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천국의 은혜를, 그 맛을 미리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은 점점 그래서 재미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이 무엇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어떤 재밌는 것도 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천국의 재미와 맛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열어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풍성해질 때 또 각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